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에 그때마다 인물, 영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영웅 같은 인물이 이순신 장군,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모세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고백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세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보실 텐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앞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요셉의 모든 형제들의 가족은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후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상당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면 혹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펼치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의하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일 경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가운데 매우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게 하는 일들을 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의 시선,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읽었던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2차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고 저희 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7살 된 딸인데 아연아, 아빠가 지금 주사를 맞았으니까 아빠를 위해 기도 좀 해주렴 이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제 옆에서 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에게서 병이 저에게 옮기지 않게 해주세요. 좀 엉뚱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도 마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임엔 틀림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로 바라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눈에도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원래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즉시 죽여야만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3개월 동안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느 학자들에 따르면 모세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채우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3개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어도 그 태어난 것을 몰랐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게 일찍 3개월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숨겨져 3개월 동안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야만 했습니다. 3개월 일찍 태어난 아이, 흔히 미숙아라고 말하지요. 미숙아라고 한다면 연약하고 허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를 엄마의 시선도 아름다운 아이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도 어떻습니까?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허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따금 길을 걷다가 민들레 꽃이 핀 걸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민들레 씨앗이 흩어지는 그 광경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으로 작고 여린 그 씨앗들이 퍼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 계시면서 십자가를 향하며 나가는 그 걸음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양. 이 또한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지요.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라는 고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일강에 띄어져 갈대 상자에 담겨 저 나일강으로 유유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고 있었던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지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이후 모세는 이제 애굽의 모든 지식과 또 모든 능력들을 다 배우고 자기 것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자라나는 가운데 자기 안에 두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라남에 있어서 모세에게 젖을 물려야 할 여인을 찾게 되는 가운데서 진짜 엄마인 친엄마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모세는 엄마에 의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환경, 애굽 왕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기 삶의 고백이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과 자기 외면의 삶이 하나를 이루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따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면 우리는 받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이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히 자신이 받아들인 만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자신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믿음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모세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첫 번째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지금껏 누려왔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귀한 신분을 다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장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장성하다는 것은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즉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있지요. 사실 권력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모세, 왜 그는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이제 곧 정계를 은퇴하게 될 독일의 메르켈 총리, 참으로 독일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녀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서 어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당신의 집에는 도우미가 있나요? 그 질문에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들을 우리끼리 합니다. 나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살 뿐만 아니라 별장이나 하인이나 수영장이나 정원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라면 많은 것을 누림에도 가능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러하였기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안정과 부귀와 성공이 보장된 삶, 그야말로 미래가 보장된 평탄한 삶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절합니다. 거절했다는 것은 포기하고 부인하는 자기 능동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 그건 내가 진정 바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9세기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형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글귀를 썼습니다. 어디를 가도 생활은 생활입니다. 어떠한 불행 속에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많은 소설을 쓰는 가운데 타락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앞에 있는 여인이 로자 파크스 여인인데 이 여인은 1955년 12월 1일 백화점 일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면서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백인의 의자에 앉음으로 새로운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흑인이 백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규제되어 왔던 그 상황 속에서 백인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흑인의 인권을 위한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아니 세상이 규정하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녀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자기의 어려움과 오히려 고통을 스스로가 선택했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면에 간직한 진실과 상반되는 외면을 가장하며 살지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불완전한 사람인 척하며 살지 않으리라. 로자 파크스 여인은 당시 흑인들의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인권을 세우기에 애를 썼던 여인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 시각과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살면 전혀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녀는 이 일로 인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런 삶을 거절했던 것이지요. 모세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삶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에게 허락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름 아닌 고통과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릴 적부터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그 훈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누가 나의 형제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저 노동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저 히브리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내 형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이 내 형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더불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것인가? 라는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사장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은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 또한 자기가 아무 일 없이 그저 한가한 상황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 아닙니다. 그도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여행이라고 하는 자기 시간이 있는 가운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는 아주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어주고 그를 돕기 위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개가 있습니다. 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네, 배변을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왜 그려냈을까? 아마 렘브란트는 이런 의도였을 겁니다. 개는 따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다. 개는 자기가
변을 보고 싶으면 어디서든지 변을 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돕는 것,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내 것을 내어주고 그를 돕는 것, 그것이 사마리아인에게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일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세에겐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모세가 자신에게 허락된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될 텐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분명 말씀에서는 상보다는, 상도 중요하겠지만 상보다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에 언젠가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또한 그 소망을 간직하며 지금을 살라는 뜻입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대와 소망이 그리고 동기부여가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고라고 하는 화가는 사실 대단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생전에는 고작 작품 한 점밖에는 판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언젠가 자기 삶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고통받는, 억압받는 형제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선택한 그 삶이 언젠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 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믿음에 살기 위하여 그 마음에 품었던 마음은 과연 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에카르트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는 이런 마음이 텅 빈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이란 바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다. 텅 빈 마음이란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것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묶이지 않은 마음이다. 텅 빈 마음이란 결코 자신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다. 텅 빈 마음이란 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뜻에 온전히 침잠하는 것이며 자신의 것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텅 빈 마음, 자기 안에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집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낸 마음, 그 비워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마저 거절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한 자기 삶에 언젠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주어진 우리 속의 울림은 이것입니다. 바람으로 불고 소금물로 흘러. 바람처럼 그 어디에 묶여있지 않고 성령님의 바람으로 이 땅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가고 소금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결단과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